11월 이후로는 계속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서 함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가진 감사를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은 남탓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이 남탓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남탓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문제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나 또는 공동체 또는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그 일의 원인과 책임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완벽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언제나 또 어디에나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여러 일들과 문제를 때로는 나만 알고 있고 또 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또 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남 탓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들보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남 탓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를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빼앗는 두 번째 주제인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또 평가하시며 반응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러면 전 설교 20분만 해서 참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부분만 읽었습니다. 꼭 돌아가신 이후에 11장 전체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장뿐만 아니라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도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던 왕들이 죽고 또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은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혹한, 혹독한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주 낮은 땅에 살던 사람의 소리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간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고대 근동사회 전체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혼자서 독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값싼 노동력, 먹을 것만 주면 일을 하니까요.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번에 걸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아낸 게 아닙니다. 힘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하나님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의 마음이 잘 담겨진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이게 감사의 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자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는 것, 쫓아올 수 없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15장 21절까지가 감사의 노래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광야에 딱 도착하자마자 물이 없는 겁니다. 쓴물밖에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론 이 원망은 모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16장에서 그들의 원망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1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의 원망이 한층 커졌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보다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민수기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에 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같이 주시고. 아니죠. 민수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나를 주셔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오늘 민수기 내용 보니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요리해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를 먹잖아요. 그 만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요즘 시대에 생각해 보면 밀가루 비슷한 것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밀로 여러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빵도 굽고 면도 만들고 다양하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만나를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유는 고기를 먹고 싶은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단순히 제가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애굽이 더 나았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애굽과 광야는 겉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아왔던 이미지나 또는 광야와 비슷해 보이는 사막이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또 거할 곳이 없는 그런 곳을 생각하면 매우 척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반대로 애굽은 풍요롭습니다. 나일강 하구의 태적층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산모작을 하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국가, 풍요로운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고기를 비롯해 온갖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다 해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배는 부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편히 잘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먹고 싶은 걸 나열했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느꼈어요. 보니까요, 생선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부추도 나오고 파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잖아요.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에도 나와요. 다음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은 것은 먹었던 것은 그 시험 문제도 나와요. 이제 애굽 땅에서 먹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선을 비롯해 오이나 부추나 파와 같은 각종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것을 길러서 재배해서 먹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종으로서 사는 것과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만큼의 큰 차이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종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얻었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출애굽을 후회한다고, 애굽이 그립다라고 말한 겁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과 2장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얻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벌써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조차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왜 구원하셨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고기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장면이 이제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만 먹게 하겠다. 이제 그때는 만나를 안 주셨던 것 같아요. 만나는 보관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질리도록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었죠.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주일 지나고 또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 좀 내려주세요. 이제 메추라기 고기 질렸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만나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머물렀던 곳은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경작을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나라고 하는 그 먹을 것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안식일 때는 쉬지만요. 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먹을 것에 대한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루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부러 만나를 찾으러 다녀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같이 그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쌀이 없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쌀만 있어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걱정이 없다. 한시름 덜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들의 이제 내용들을 좀 검색해 보니까 옛날의 소설들이나 이런 내용들 또는 기사를 보면 그 쌀독에 쌀 채워 놓는 것으로 한 달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찬이 없어도 쌀밥에 간장만 있어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의 앞 선배들은 이것저것 가려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반찬 투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밥만 먹어도. 새끼밥을 다 먹지 못해도 하루 두 끼만 먹어도 감사했었습니다. 그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도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신선한 만나를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광야는 이미 광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힘들려 고생하지 않아도, 내일은 또 뭐 먹고 살지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집에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않는다.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이 나누어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나 먼저 먹여.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엘리야,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이야기를 믿고 그 귀한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먹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엘리야와 함께 있는 동안에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불평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 같은 감사함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만나의 창고라 할 수 있는 광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만나 말고 이번에는 신선한 열매도, 과일도 좀 주세요. 채소도 주세요. 생선도 좀 먹고 싶네요. 광야인데, 바다가 옆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기를 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은혜를 계속 베풀었는데 나쁜 일 하신 게 아니죠. 잘못하신 게 아니죠. 매일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보았던 민수기 11장 4절과 3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4절에서는 탐욕이라는 단어로 34절에는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입니다. 원어로 보면 4절과 34절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쓰여졌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4절에는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언어적 표현법인 강조법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같은 의미나 또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면 강조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4절에는 욕심 또는 갈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주 유사한 두 단어를 이제 붙여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욕심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 탐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한자어로도 탐욕이라는 단어는요, 욕심 탐자의 욕심 욕자입니다. 둘 다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겹쳐 쓰면 탐욕이라는 욕심에 욕심을 더한 훨씬 더 큰 욕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기를 달라 하면서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를 먹었던 것을 추억하며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그 마음은, 너희의 그 생각은 탐욕이고 욕심이다라고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욕심, 너희의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시며 11장 33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마음이 아파셨으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욕심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고기보다 못한 값싼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버려 둘 때 그 욕심은 점점 더 자랍니다. 욕심에 욕심을 더한 탐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은혜와 감사를 빼앗고 오히려 원망하게 만듭니다. 한편 이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제 설교하다가 결론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욕심내며 살지 맙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욕심은 감사를 뺏어가니까 욕심내지 말고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쳤을 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 나 욕심내지 말아야지. 욕심 안 내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뭐가 욕심이죠? 어디서부터 욕심이죠? 두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지려 하면 욕심일까요? 아니면 세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지려 하면 욕심인가요? 어디서부터 욕심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적정한 거고 이건 욕심이야 라고 하는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욕심내지 말고 사십시다 라고 설교하는데 근데 뭐가 욕심이지? 어디서부터 욕심이지? 그 욕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4명인 사람이 닭 2마리 먹는 거하고 가족이 8가족인 사람이 2마리는 부족해서 1마리 더 먹고 싶은 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달라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저에게 영아 그건 욕심이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만 버려.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욕심의 지점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욕심의 지점이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 말씀하실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고 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 경계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지점,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했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너무 감사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추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를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건 됐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마치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할 그럴 때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 지점이 욕심을 내고 탐욕을 품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만날 때 내게 허락하신 감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누리던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눈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와 고기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감사가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내게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욕심과 탐욕을 품는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욕심을 내어 무리한 선택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광야에 산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면 이 단순한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성도님 각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10월 한 달 동안 계속 감사할 부분들을 찾아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내셨을 겁니다. 있으실 겁니다. 그 주신 감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 감사를 욕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를 욕심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욕심 부리다가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으려 할 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